제가 어려서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점점 정보의 유통 또 정보의 교류가 많아지는 그런 시대라고 하였고, 실제로 이제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주변에 질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놓고 보게 되면요, 정보화 시대 정도가 아니고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컴퓨터를 통해서 또 여러 서치 엔진을 통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정보에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만 해도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큰 이런 하드디스크 같은 걸 사서 그곳에 정보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 뭔가 학생의 기본인 것 같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인 것 같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은 분별력 있게 그 정보를 다루느냐가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선정한 2024년을 가리키는 단어가 뭐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brain rot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은 뇌가 썩음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저는 이것을 보고 사실 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난 한 해가 우리의 뇌가 썩어가는 시대였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정보로 인해서 우리의 뇌가 쉴 새 없이 정보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뇌가 썩어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음식이 언제 썩습니까? 음식이 풍요로울 때 썩습니까? 음식이 없을 때 썩습니까? 음식이 풍요로운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 건드리지 않을 때에 음식이 썩습니다. 물도 흐를 때 썩는 것이 아니고 고여 있을 때 물이 썩게 마련이죠. 어찌 보면 이 brain rot이라고 하는 이 단어, 뇌 썩음, 지식의 홍수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시대가 뇌가 썩어가는 시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종을 그 단어 하나로 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지식을 쌓는, 지식을 모으는 시대가 아니고 그 수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 가운데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가 더 얼마나 이 시대를 유능하게 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초막절 가운데에 그 중간쯤에 되었을 때에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자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는가, 올바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가 하면서 놀라워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도 이 세상의 사람들, 수없이 많은 정보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크리스찬들은 이 정보화 시대, 뇌가 썩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저렇게 올바른 곳에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글자를 아느냐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어떻게 이 땅에 어떤 유능한 스승, 랍비,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배운 흔적이 없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유능하게,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이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또 다른 한 명의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 가운데에는 특별한 부분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또 세상의 지혜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탁월함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배움이나
배경이나 그런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 올바른 메시지, 이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곳에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자양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처럼 가르치실 수 있었던 것, 물론 그 너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치는 것이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의 뿌리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가르침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 혹은 근원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한자어는 뿌리 근자를 써서 그 근본, 근원,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뿌리가 없는 자였던 거죠. 평범한 어떠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혈통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사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었다.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 지난주에도 제가 봤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드시는 양식, 그가 먹는 음식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힘의 근원입니다. 살아가는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힘은 뭐냐? 바로 이 그의 뿌리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오늘 사람들이 놀라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 가르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그 권세를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주시느냐?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떻게 그 권세를 갖게 되었느냐면 바로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 땅의 것들을 통하여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매여 살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하늘에 매여 사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무엇을 드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먹고 사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즉 우리가 그 예수님께 받은 그 교훈대로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그 굳건히 서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어려서 과학 시간에 배웠던,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얀 꽃이 있는 식물인데 그 식물의 뿌리를 어떤 초록색 통, 파란색 통, 빨간색 통에 각각 그 꽃을 넣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봤을 때 그 하얀 꽃이 파란색 통에 들어가니 파란 꽃이 되고, 빨간색 통에 들어가니 빨간 꽃이 되고, 초록색 통에 들어가니 초록색 꽃이 되었던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에 뿌리를 두고 무엇에 박아서 무엇에 세움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나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된 삶,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보았을 때, 두 번째로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즉 사람들의 질문에, 마음속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교훈, 즉 하나님의 교훈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건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요, 스스로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 누구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며 살 때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즉 우리의 삶이 나의 삶, 나의 생애, 나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셔도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즉 자기의 영광, 자기가 빛나는 것, 자기의 안위,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야말로 그 뜻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쫓다 보면 모든 것에 눈이 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눈이 멀어서 그 율법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자기의,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눈이 가려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행동, 이러한 분별력 없음은 왜 생겨나느냐? 자기들 스스로의 눈이 가려졌는데 그것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율법에 의해서 눈이 가려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그 무언가가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우리들, 하나님의 교훈에 뿌리 내린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2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안식일에 할례를 하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즉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났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는 그 의식이 할례 의식인데요, 태어난 이후에 며칠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안식일에도 그 일을 하였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율법 위에 있는 할례가 율법 생겨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는 어찌하여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 당신이 사람을 고치느냐라고 하는,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일에 대해서 공격하였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쫓다가 율법으로 인하여 눈이 멀어버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단순히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했고 안 했고를 따지는 율법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공의롭게 판단하라, 무엇이 공의로움인지를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눈을 뜨고 눈으로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외모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 또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그 깊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또 공의와 정의를 따지지 않고 외모로만 판단하였을 때에 그 가운데에 정의가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갖기 위해 기도한다면 외모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어떠한 외모로 사건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고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얼마든지 외모를 꾸미며, 외모는 회칠한 무덤처럼 아름답게 꾸밀지 몰라도 그 안에 우리가 더러운 것들, 또 죽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 없이 외모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또 나 스스로를 판단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공의로움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분별력이 요해지는 시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수많은 정보와 사회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에 중독되고 또 무엇을 뇌에,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썩어질 만큼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올바른 지향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고 공의로움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며 오늘 하루를 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정보의 홍수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뇌가 썩는다고 말하는 이 시대, 또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정보들이 오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반석 위에 세움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조차도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먹고 살아가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